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2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먼 곳에서 성전까지 와서 처음 오르게 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을 쫓겨다닙니다. 자기 생전에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2편 첫 번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생 동물이 다쳤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생 동물의 경우에 덫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그 함정 같은 곳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에 그 짐승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흥분되어 있는 야생 동물을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취총을 쏘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기는 지금 무엇인가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프고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를 치료하려고 오는 사람이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발톱을 세우고요, 이빨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들도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셨고요, 천천히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특별히 짐승이 상처 입었을 때와 비슷하게 인간도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요,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야생동물이 자기가
상처 입었는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모든 것이 삶이 정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가난하게 되거나 상실감에 빠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아무 때나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절기 때 모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기에 맞추어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요. 먼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성공한다든지 큰 무엇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끝없는 산을 넘거나 언덕을 넘게 되죠. 먼 길을 갈 때 산 하나를 바라보고 가면요. 그 산을 넘고 나서 또 먼 길이 있으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이 맞다면 또 새로운 언덕을 건너고 또 새로운 언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언덕을 넘을 때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죠. 1절과 2절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발을 들어놓는 사람, 그에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악한 바람도 없고 안전한 곳입니다. 안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누릴 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이제 결심하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과 은혜를 내리십니다. 폭풍의 언덕 위에 있는 나무는요, 폭풍이 자주 부는 그 언덕 위의 나무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시험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죠. 사람들도 어떠한 때에는 계속해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 낭망이 찾아오고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알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버리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특별한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부흥의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부흥의 바람, 부흥의 은혜가 계속될 때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던 가시들이 다 뽑히게 되고요. 안식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시편 122편의 1, 2절은요. 그러한 안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순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을 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고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을 고생하며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해서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전쟁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그 우상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도 이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아주 시간이 흐른 뒤에 얻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과 폭풍,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는 순례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시험 정결케 되고요. 그리고 함께 모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멀리 계시거나 또 우리와 동떨어진 어떠한 곳에 계신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때 기쁨을 누립니다. 아무도 그 순례자가 처음 왔다고 차별하지도 않고요. 또는 신분이 어떠냐는지, 자격증은 있는지, 또는 경력은 어떤지 그런 것 찾아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태울 때 그 태우는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그 기도를 성전의 그런 여러 그 기구와 모습을 통해서 말할 때 향단으로 표현해요. 향을 피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향기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맡는 것이죠.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 드릴 때 제사의 연기는 향기로 바꾸어집니다. 세상에 역겨운 냄새가 나던 자가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자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한두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깨닫는 삶이 오늘 시편 122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청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총 가운데 서게 하셔서 주님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 주의 향기가 넘치는 삶이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죄도 심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